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만족스럽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만 표현해가지고는 자칫 사랑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또 그리고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기도도 해야 하고, 또 내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선물 하나를 주더라도 같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의 그런 그 선물인지를 상대방 받는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달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훨씬 더 의미 있게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어떤 대상을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내게 될 때 많은 그런 그 고민들을 통해서 받는 이의 그런 그 상황, 상태를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게 더 기쁨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을 받은 성도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알게 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그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라고 표현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되어진 대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는 그 죽음 가운데서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라고 해서 그냥 하늘 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지역의 하늘, 시간적으로 표현을 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시간을 아울러서 그 가운데서 하늘 위로 올려 가신 그 주님은 몇 분밖에 없다는 겁니까?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리고 가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표현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만도 최소한 한 50에서 60명 이상의 자신을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선명, 그리고 또 JMS, 박태선, 이만희, 이런 이제 대상들이 자신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그 상태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어떤 대상들 가운데서도 모든 하늘의 그 시간과 공간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아들로 올리어 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이단들이 창궐하고 또 이 이단들만 아니라 이들이 다 생명이 끝나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단들은 아마도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등장하게 되는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대상이 등장을 해도 그 대상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든 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봅니다. 빌라도에게서 또 그리고 헤롯에게 옮겨져서 수치와 모욕과 신문을 당하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 앞에 데려온 바 되어져서 또 옷이 벗겨지고 거기에 모진 고문과 채찍질이 이르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걷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그 탄식의 소리까지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게 될 때 그의 그 영혼 가운데서 입 밖에 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그에게서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볼 때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고난과 그 힘겨움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짊어지고 가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이 고통과 희생의 모습을 오로지 감당하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상 어떤 이단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거나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희생을 치르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이단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하늘에 올리워 가신 우리에게 유일한 주님으로 임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후반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 갖고 함께 같이 좀 돌아본 그런 그 시간들이 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미지상 가지고 있는 이 충만은 어떤 공간 안을 꽉 채우는, 그래서 빈틈이 조금도 없고 더 이상 그 가운데 운동성도 필요 없는 그런 그 꽉 채워진 것을 우리는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충만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충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요, 움직입니다. 역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르는 것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창궐한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빛은 어둠의 끝까지 나아가면서 어둠을 쫓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음의 한쪽에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으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면서 빛이 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말씀이 되어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역사적인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으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세력의 그 어두움의 세력과도 싸우시면서 주님의 이 충만은 역동적으로 그 죄악과 어두움과 싸우면서 그 빈 공간들을 채워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이게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물, 모든 세상이 다 충만하게 되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읽고 설명해 드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느님이 지으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정교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부여해 주시면서 인생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두신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상의 복으로 가장 근본되는 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으시고 지은 모든 대상들에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장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해라. 모든 땅에 너희가 살아가는 대상으로 충만하도록 거기에 살아가라. 그리고는 세상 만물,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산과 강과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감당을 해라.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하게 하신 것과 하지 못하게 하신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면 하와가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가운데 경작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주시는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여전히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다. 말씀이 복이고, 말씀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성도는 복이 있고 교회는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 다니니 교회에 사람을 세우시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의 모습과 역할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삼으십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달란트대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가지고 각자 해야 되는 역할과 직분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세워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구별된 대상입니다. 한 사람씩 우리가 짧게 잠깐 바라보면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왕이나 혹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뜻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보내지는 사자로 보냄을 받는 자가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는, 우리가 일컫는 이 사도는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부르심 받고 세워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교육되어졌던, 훈련되어졌던 제자들,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쓰임받은 대상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심중에 들어오고, 그래서 보냄받은 그런 그 마땅한 명분으로 그 가슴이 채워지고 나면은 세상에 어디든지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를 향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죠. 말씀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표현되어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상 여기다가 접목을 해보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가르친 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어떤 형태의 말씀을 전하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말씀이 희미해지고 죄악이 그 사회와 개인의 마음, 성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어둠 가운데 쌓이고 죄악 가운데 방치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겠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신저로 보내시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희가 이와 같은 허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과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죄악에 너희가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박했다. 어찌할 것이냐라고 그들 가운데 외치게 할 때,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그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준 역할을 한 대상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죠.
다만 치열한 상황 가운데 있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표현되어져 있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일까요? 그야말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일 수 있고 전도사님들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은 교역자들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복음 전도자는 모든 성도입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빚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면, 누군가를 통해 이 흘려받은 복음을 다시금 흘려보내야 하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만 구별해가지고 요 사람들만 전도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전도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까먹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을 외부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워내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지키는 목자, 셰퍼드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성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목양하며 세워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가 될까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 모든 대상들이 다 이 교사가 맞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또 이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냐 하면, 복음을 받고 지금으로 치면은 마치 신학교 교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의미의 또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세워진 바 된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 사도로, 그리고 또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세워지게 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조금 하나님을 아는 자나, 많이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나,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될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나 세상이 바라볼 때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하는 칭송,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세워지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일인데요, 같이 한번 1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성도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함에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
아까 읽었던 우리가 보았던 그와 같은 대상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어떤 형태가 되었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대상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일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역사상 가장 온전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었다면 한 사람 대표자를 뽑으라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다윗일까요? 그보다 더 거슬러서 아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치고 배워가면 우리의 마음이 만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만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기쁨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밖의 사람이 굳이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함으로 채우고 나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 내게 막 독한 말을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나의 형편에 맞지 않는, 때로는 심지어 모함일 수도 있는 상황의 말을 내게 하거나 그게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때 고민하는 겁니다. 뭘로요? 어떤 형태로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대적할 것인가? 때로는 그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이단의 교주도 자신을 위대하다 하는 이도 헤맨 바 모범을 보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고 살아내길 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움직이는 비로소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함으로 올라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저 그것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구나, 오늘 예배가 은혜롭네, 그리고는 돌아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터이니 너희가 은혜로 이것을 무장하라, 말씀으로 이것을 무장하라,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뭘까요? 지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됨으로 섬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아파도 교회에 나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셔서 이게 내게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있게 된 재화요, 건강이요, 시간이요, 물질이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을 인하여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요,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합니다. 주차로 이 떼약볕이 내려쬐 있는 동안에, 한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본인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흰 옷 입고 나와서 웃으면서 안 아픈 척하면서 섬겨내기도 합니다. 찬양대 일찍 나와서 자기 시간을 내어서 연습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진으로, 교사로, 음식으로, 매일 하는 음식인데 집에서 하는 것도 지겨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누군가의 입에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음식으로 섬겨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섬김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을 이미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섬겨내는 것이 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숙함으로 봉사를 섬겨낼 수 있게 될 때,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섬기고 나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 혹은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조금 더 광의적인 형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이 섬김, 봉사는 교회에서만 국한되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이게 사실 모르게 하기가 힘든 건데 그렇게 섬겨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많은 섬김을 섬겨나가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그 섬김, 봉사만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일터, 만나는 이웃, 그 모든 대상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띠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식을 거기에서 선택해서 치루어내는 것, 이것도 봉사입니다. 왜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딴 데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터에서 일하건 정치, 경제, 문화, 치안, 안보, 교육,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가운데 서 있으면요, 우리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도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자꾸 이렇게 세우셔서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네가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바로 섬겼으면 좋겠다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러면 이 부담스러움은 몇 배 증가할까요? 2배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큼 증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값으로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떨어지는 것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선 곳에서, 그 사람이 다스리고, 그 사람이 정복하고, 그 사람이 번성하게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만물 가운데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충만은 만물의 어떤 영혼이 깃드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범신론은 이건 우상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만물 가운데 어떤 만물 하나여도, 참새 한 마리여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다스려지고 그와 같이 일하여지는 방편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승동교회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가정이 되었건 일터가 되었건 어떤 곳이 되었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살아가는 그곳에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여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형상을 마음과 몸에 지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전함을 가지고 내가 속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을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대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받으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저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 주장되어지고 주님의 그 충만하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의 뜻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큐티를 통해, 묵상을 통해, 통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경로를 통해도 주님이 말씀 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봉사로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와 그 모든 지경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